오늘 제목은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들도 보면 공약을 해놓고 그대로 안 지키기도 하고, 특히 법정에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위증죄로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또 습관적으로 거짓말 잘하고, 또 습관적으로 말로 저주를 막 퍼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깡패들 딱 만나면 일단 고등학교 때 싸움할 때 일단 욕을 갖다가 찰지게 완전히 그냥 밑바닥 영어 욕으로 콱 하면 독해가지고 아이고 이놈 보통이 아니구나, 그래서 꼬리를 다 감추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되게 힘이 있어요. 예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 탄핵될 때 그 여자 탄핵 재판관이 지금 이 시간부로 대통령 박근혜는 파면한다, 딱 그 말이 끊어지면 법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대통령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권한이 딱 없어지도록 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 딱 선포할 때 막 우와 하면서 무슨 월드컵 옛날 4강인 것처럼 막 최순실 비리 때문에 막 했던 사람들이 뭐 환호하기도 하고, 또 박근혜 대통령을 또 옹호하는 사람은 땅을 치면서 막 울고, 그 여자 재판관 여자가 말 한마디 한 게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온 국민에게 영향력이 갑니까? 또 저번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나가지고 그 종전 선언을 할 것처럼, 뭐 종전 선언 말로 한마디 탁 해버리면 끝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휴전선으로 만나지 못하는데, 근데 그게 또 선언이 되는 경우에 그 선언의 값어치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사기꾼도 뭐 보이스피싱을 통해서 기가 막힌 말로 사람을 겨누어가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이 말에 실수가 없는 자가 왜 되어야 되는가? 거꾸로 말하면 말에 실수가 없는 자들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게 하시려고 하느냐, 오늘 그 내용을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정경 사모가 조금 뭐 일을 하다가 조금 늦게 와가지고 화상으로 오기로 했는데 도착이 늦을 것 같다, 인터넷으로 보겠다, 그래서 제가 단어 하나를 치려고 하다가 안 쳤어요. 그게 뭐냐, 우선순위 딱 치면 이제 사람은 또 상처받겠죠. 이 남편이 말이야, 나는 일하고 지금 들어오는데 시간 못 맞췄는데 뭐가 우선순위인지, 뭐가 서론이고 뭐가 본론인지 딱 잡아라, 이런 말하면 또 이제 메시지 받기 전에 덮이겠죠. 글만 봐도 흑암이 덮일 건데, 우리가 말 한마디로, 저도 이렇게 음식 먹다가 옆에서 이렇게 잔소리를 하거나 따가하면 그냥 바로 차예요. 그 정도로 이제 예민한 성격인데, 남들이 보기에는 제가 막 굉장히 쾌활하고 굉장히 외향적인 사람이라고 많이 봅니다만, 뭐 저희 형님이나 저희 아버지는 되게 저희 집안이 그 내성적이거든요. 이번에 와서 제일 충격받았던 건 우리 집안의 제일 막내 세유가 옛날에는 막 안경 끼고 막 춤추고 막, 저는 무슨 가수가 되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춤꾼이 되겠다 그랬더니 이번에 왔는데 너무 얌전해가 드디어 다 우리 장씨 가문에 제 10명인데 제가 4명, 장성동 목사가 4명, 장성학 전사님 4명인데 10명 다 너무 이렇게 샤이하구나. 그런데 샤이한 게 더 좋을 수 있어요. 생각도 안 하고 말 그냥 던져가지고 상처 주고, 말 때문에 막 부부 관계도 파탄나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파탄나고, 친구 간의 관계도 파탄나 버린단 말이죠. 발 없는 말이 천리도 가고 말로 천냥빚을 갚는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뭐 역사 공부해보면 우리가 그 서희 단판이라고, 그 성종 12년 993년에 거란에서 800만 대군이 고려를 침략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고려는 우리 망하기 전에 그냥 항복하자. 그런데 서희가, 제가 한번 만나보겠다가 그 80만 대군을 만나러 서희가 가서 역사적인 논리를 가지고 단판을 딱 지어요. 그래서 우리 고려는 옛날에 고구려의 정통성을 계승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는 고구려의 정통성을 이어서 고려라고 이름을 지었다. 그러니까 고구려 땅 또한 고려가 물려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따지니까 거란족이 볼 때도 원래 그게 고구려 땅인데 자기들이
침략해갖고 자기 땅이다 하고 있는 데서 전쟁이 일어난 거니까 그러면 좋다. 뭐 압록강까지 해가지고 여기를 고려 땅으로 해라. 그러니까 싸우지도 않고 딱 그 땅을 확보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이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큰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특히 이 마지막 때가 되면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러면 사람이 뭐 갖고 미혹하겠어요? 첫 번째는 말입니다. 말을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거든요. 특히 지금 마지막 때에 보면 많은 분들이 목회자가 되기도 하고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메신저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 야고보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기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예수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아니고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형으로 알고 같이 뛰어놀고 놀다가 갑자기 30살에 세례 요한한테 세례를 받더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더니 우리 형님이 막 풍랑을 잠잠케 하고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고 죽은 사람 살리면서 내 형인데 갑자기 요셉이가 현수가 30살이 됐는데 기적을 일으키면서 뭐 메시지를 하는데 우리 형이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못했죠. 끝까지 인정을 못하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고 승천하고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진짜 우리 형님이 우리 어머니의 몸을 빌어왔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메시아구나 그 고백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는 얼마나 그 형에 대한 그걸 넘어서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는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었죠. 근데 야고보고 보니까 막 초대교회 사도들이 일어나니까 3천 제자 남자만 5천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이 돌아오니까 다 메신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있어 보이잖아요. 우리도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만 제가 어릴 때만 돼도 주의 종이라면 알고 막 하나님의 종 원래 종이라면 노예거든. 그럼 주의 종이면 낮아야 되는데 지금 쓰는 주의 종은 높임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아니 종은 낮은 자리잖아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가 사실은 예수님인데 목사가 교회 머리인 것처럼 돼서 목회자들이 너무 변질되고 타락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도 마찬가지. 어떤 교회들은 보면 가보면 막 신비운동하는 교회고 율법주의에 빠져있고 복음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너무 많고 어떤 교회는 목사 장로가 싸우고 어떤 교회는 부목사가 또 기존 목사 성도들을 끌고 가서 교회가 깨어지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변질된 모습을 보여주니까 막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초대교회 때는 뭐냐면 메신저 사도가 되고 메신저가 되고 막 인정받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생성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경고하는 겁니다. 두려워해라.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런 이야기 했고요. 성도가 10,000명이면 뭐하냐 제자가 몇 명 있느냐가 중요하지. 그랬더니 그 서울의 예원교회 그 정은주 목사님이 10,000명 교회거든. 어느 날 저 만난 네 메시지 하던 내 깠다며 그래서 아닌데요. 그냥 10,000명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가 얼마나 세워지느냐가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까지 마라 막 그렇게 하고 웃으면서 가던데 10,000명을 어떤 목사님에게 맡겨줬다면 그 10,000명 모든 사람이 성경의 복음으로 뿌리내리고 주와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제자가 되도록 도와야 돼. 그럼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럼 두렵고 떨려야 돼. 나 10,000명 담임하고 있어가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수많이 몰려온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뿌리내릴까. 내 자녀 한 명도 믿음으로 뿌리내리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그 10,000명을 어떻게 도울까. 진짜로 잠이 안 와야 된다니까. 그러나 교회 성도가 한 30명인데 한 20명을 제자로 세웠다. 그럼 네 능력은 작지만 칭찬받을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10,000명이라면 10,000명의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돼야 되는데 지금 교회가 악한 영향력을 주고 교회 가면 더 문제가 터지는 시대가 됐다. 마지막 때에. 특히 어떤 것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냐. 이제로 보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곧 온전한 사람이다. 이 참 어렵습니다. 저도 목사입니다만은 말 한마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똑같은 말인데 살리는 말이 되고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칼이지만 강도가 들어버리면 사람을 찔러서 죽이는 칼이 되고 의사가 들면 수술해서 살리는 칼이 된단 말이죠. 똑같은 피지만 강도가 찔러 죽여가지고 흘리는 피는 그 피로 인해서 죽지만 의사가 수술하는 피는 그 피를 흘리면서 수술을 한 것 때문에 사람이 산단 말이에요. 말도 똑같은 겁니다. 똑같이 아버지한테 한마디 하는 게 그냥 꼭 오랫동안 묵혔던 것들이 입에서 근질근질한 게 이 말은 던지면 안 되는데 결정적으로 딱 사탄은 내 생각과 마음을 열받게 만들어서 그 말로 아버지 상처 주고 막 어머니 상처 주고 가슴에 못 박는 말을 못 박는 상처를 주는 것들을 해서 우리 입을 통해서 사람 영혼을 죽여버려요. 옛날에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토끼 2마리를 똑같이 이게 뭐예요? 개 집어넣는 그런 틀에다가 넣어놓고 한 토끼한테는 맨날 아이고 예쁘다 아이고 예쁘다 이거 먹으라 이렇게 하고 그 옆에 있는 토끼한테는 짝대기로 탁탁탁 찌르면서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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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막 계속 스트레스 주고 말로 막 저주를 퍼부었는데 딱 한 달 돼가지고 배를 갈라가 해부를 해보니까 이 막 이렇게 고운 말로 칭찬해주고 막 이렇게 했던 토끼는 뭐 이런 문제가 없는. 그런데 이 저주를 퍼붓고 짝대기로 스트레스를 줬던 이 토끼는 이미 한 열흘 지나니까 막 백내장처럼 눈이 막 이상하게 되고 배를 갈라보니까 뱃속에 막 암세포가 버글버글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더라고요. 똑같은 컵에 물을 담아가 하나는 너무너무 깨끗한 청정수라고 글자를 붙여놓고 하나는 더러운 썩은 물하고 붙여놓고 이쪽은 계속 깨끗한 물 진짜로. 그리고 이쪽에는 더러운 물 해가 그 입자를 갖다가 딱 현미경으로 하는데 충격적인 거예요. 물의 입자가 변했어. 막 저주 퍼본 물은 막 입자가 다 깨져 있고 칭찬했던 물은 뭐 육각수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결정체가 굉장히 살아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단순하게 육적인 존재. 우리는 쇳덩어리도 아니고 돌덩어리도 아닙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로 어릴 때 자라날 때 칭찬받았던 아이들이 변화되는 것도 많이 보거든요. 근데 이 말에 실수를 안 해야 될 이유는 뭐냐? 따라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의 혼, 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치유하고 살릴 수 있는 우리는 입술을 가진 거예요. 우리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 이번 한 주간 표어가 뭐냐면 예레미야서에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술에 둔 거라니까. 불신자가 성경을 읽어도 역사 일어날 수도 있을 건데 말씀 자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증거될 때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 그랬어요. 70인 제자가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래 귀신들이 항복하는 거로 기뻐하지 마라. 내가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인생 모든 문제 끝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영적으로는 사탄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시간이랍니다. 근데 우리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걸 안 믿는 거죠. 아이 목사님 아직까지 내한테 돈 문제 있고 여러 가지 직장 문제, 질병 문제, 문제가 많은데 뭐가 끝났습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말했어요.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내 지금 문제가 있는데 이게 끝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도 언제? 2000년 전에. 그럼 이게 뭐냐? 이게 응답인 거예요. 자동차는 몰고 가는데 가스가 없다는 분은 어떤 사람 아이고 가스 없다 이 가다가 쓰는 거 아니냐. 아니 문제가 아니요. 주소 가라는 사인이라. 그럼 내한테 암이 생겼다. 내가 지금까지 막 먹고 술 담배하고 규칙적인 삶을 살아오지 못한 거 회개하고 이거 치료받아라는 사인이라. 문제될 게 없어요. 제가 수영을 못할 때는 파도같이 무서웠는데 특전사가 또두비 맞고 막 앵커조부터가 인명구조까지 자격 따고 해척조 훈련 받고 스쿠버 다이빙 훈련 받으니까 파도 치는 게 재미있어요. 한국이 힘이 없을 때는 막 일본, 러시아, 중국에 공격받아서 너무너무 고통받았지만
한국이 지금 심어둔 게 영향력을 주는 것처럼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까요. 3절 보세요.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 먹여 온몸을 움직이게 가는데 세 가지 비유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첫 번째는 배를 봐라. 큰 배가 광풍에 밀려가는데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이 된다. 우리 항공모함이라든가 컨테이너를 싣고 가는 큰 배들도 보면 조그마한 키를 통해서 그 배가 나아가는 전체적인 방향을 잡게 된다. 그러면 이 혓바닥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큰 배의 키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성냥개비 불이 작은 불이지만 LA라든가 바짝 말라버려 있는 큰 산에 바람 불 때 딱 불 붙여버리면 이건 몇 달 동안도 끄지 못하는 불을 막 태워버리듯이 우리 혀가 그래요. 우리 말 한마디가.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이렇게 영화에도 보면 영화 배우들은 너무너무 잘생기고 이쁜 여자인데 막 입에서 완전히 그냥 폐륜적인 그런 말과 그 욕을 하는 거 딱 보면, 아이고, 그렇게 예쁘게 생겼던 얼굴이 더 추악하고 저주스럽게 보여요. 너무너무 잘생기고 막 배에 식스팩 있고 그런 멋있게 생긴 애가 입이 그냥 시궁창 같은 말이 나오면, 야, 저 패급이구나. 아예 인간으로도 안 봐지잖아요. 그만큼 우리의 입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작은 불이지만 어마어마하게 많은 나무를 태우듯이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이루듯이. 당대 세계복음화가 된 적이 딱 한 번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 물이 바다를 덮어버림으로 짠물 바다를 그냥 비가 내리가 홍수로 덮어버렸어요. 그걸 물로 심판했다, 물 세례를 했다 그랬는데, 마지막 때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결국은 뭐 핵폭탄이 터지는 불이라기보다는 성령의 불,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에 예수가 그리스도란 복음이 다 증거되면 끝이 올 거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왜 제가 지금까지 55개 나라 가서 그런 제자들을 세워나갑니까? 작은 불씨 같은 그 한 사람으로 인해 큰 영향력이 갈 거기 때문에 저는 살아있는 동안에 직간접적으로 나머지 150개 나라에도 이게 다 전달되도록 기도합니다. 우리 전미경 선교사님, 저희 그 외사촌간이죠. 그 연결돼 가지고 제가 사실은 그 네팔에 가서 그 네팔의 코이노니아 파탄교회라는 그 약 1,500명 봉교회고 지교회가 100개 되는 그 교회 이 복음 전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전도운동이 굉장히 불붙었거든요. 좀 웃기잖아요. 그때 당시에 제가 예수 사랑교회 할 때 뭐 영도교회하고 합해봤자 60-7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교회 목사가 훨씬 몇십 배 큰 교회에 뭐 하려고 갔냐. 나의 목회를 말하러 간 게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전도한다는 방법을 말한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이 뭐냐. 당신 교회가 네팔 살리려면 성경의 복음의 핵심을 전달해야 네팔 살릴 수 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전도했냐. 막 전도 잘하는 전략으로 말하면 신천지가 얼마나 잘합니까? 농구 좋아하는 애 있으면 농구 선수 데리고 와가 만나게 가 전도해 가고, 야구 좋아하는 애 있으면 프로야구 선수 데리고 와가 붙여가지고 전도해 가고, 아예 돈 줘가지고 아예 좋은 직장 취직시켜서 막 전도해 가는데, 근데 결국은 신천지가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이단인데. 결국은 복음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하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이 왔거든. 첫사람 아담 한 명 때문에 인간에게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이 임한 것처럼, 빌립보에는 루디아, 데살로니가는 야손, 고린도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제가 왜 예수 사랑교회를 이제 정리하고 들어가서 1년 동안 아예 영상도 안 올렸냐. 지역교회로 다 좀 들어가서, 저는 목회를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좋은 목사님 목양도 하고 신방도 받고 좀 교회다운 성가대도 있고 각 초중고 대학부 이렇게 해서 좀 어울리고 그런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그리고 그 뒤로 이제 메시지를 올려달래서 제가 1년 올리다가 이번에 나왔는데 보니까 뭐 여기 금정교회에서는
제 메시지나 뭐 장성도 목사님 메시지나 또 장상혁 전사님 메시지를 했대서, 그러면 제가 예전처럼 한국에 자주 나와서 사역은 못하지만 미국에 우리 워싱턴 그리스도 제자교회 주일 토요일 밤 9시가 여기 한국에 주일 10시니까 그러면 제가 거기서 메시지하고 전화처럼 연결해서 하죠. 또 윤병숙 전사는 지금 화상 들어가시 3년 동안 여러 교회 갔대요. 몇 개월씩. 근데 좀 보니까 신비운동하고 여기는 뭐 이상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광안리 이사 왔는데 춘천에서 광안리 살릴 사람 붙여주세요 하고 내려가다가 누구를 딱 만났는데 얼마 전에 누군가 같은 누구 하는 게 옛날에 한한길 목사님 교회 같이 나갔던 분들을 알아가지고 내가 이 지역 이사 와서 여러 교회 갔는데 전도하려고 전도할 동력차 붙여달랬는데, 그런데 두 분이 자매가 사는데 만나가지고 같이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문이 열렸다는데, 이번에 또 저는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실까봐 급하게 나왔는데 갑자기 저랑 동남아시아 같이 다녔던 선중형제 아버지 고 김용태 성도님이 돌아가시고 또 올라갔더니 또 수도권에 여러 교회를 흩어져 있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만나니까 지역으로 흩어져서 또 교회 좋은 역할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왜 이렇게라도 해야 되냐? 숫자가 아니에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왜 모였냐? 어떤 말씀, 어떤 복음을 붙들고 모였냐? 그것 따라 값어치가 사실은 다른 것입니다. 김연아는 한 명이잖아요. 일본에 피겨 스케이팅 하는 애들 어마어마 많지만 우리나라에는 피겨 스케이팅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없어요. 마음껏 연습할 조건도 없어. 그런 가운데서 딱 나온 김연아 한 명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든. 제가 전에 이야기 안 했습니까? 김연아하고 장미란이 보니까 우리 인동장씨던데 두 사람의 몸매를 보면 완전히 틀려요. 장미란은 막 지금은 좀 빠졌더만 이래 막 딩딩하고 김연아는 늘씬하잖아. 근데 왜 그러냐? 몸이 자기 분야에 최적화된 거예요. 김연아는 피겨 스케이팅 잘하는 몸이고 장미란은 역도 선수니까 그렇게 몸을 키워야 돼. 근데 장미란 보고 피겨 스케이팅하고 김연아 보고 역도 하라면 아무것도 안 돼. 저는 보니까 하나님 주신 사명이 큰 교회에 많은 사람을 목회하는 은혜를 받은 건 아닌 것 같고, 빨리 전 세계의 주의 종들과 교회들을 깨워서 막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불을 붙이도록 좀 순회하는 선교 목사처럼 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영향력 줘서 그 나라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뛰고 있는데, 조그마한 우리 사람들이지만 진짜 많은 교회들, 큰 교회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도 천한 자, 미련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를 들어서 지혜로운 자, 많은 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작은 교회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한 명이 한 가문을 살리고 한 명이 한 도시를 살리고 한 명이 한 나라를 살릴 수 있다. 그래서 부산 금정교회를 살리는 본격적인 시작이 되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6절에 혀는 곧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바퀴를 불사르고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 나고, 8절에 혀를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거라. 이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집 다락에 엉뚱한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지 말라고 혀를 갖다가 다 비틀어 가지고요 15개 나라 사람 언어로 방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방언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큰 일을 말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네 입술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우리 가족 건강, 사업 번창, 우리 자녀 건강하고 뭐 좋은 직장, 돈 많이, 그거는 불신자들도 기도하는 거고, 부처님 오신 날 연꽃등에 붙인 기도 제목하고 교회 기도 제목하고 같아서는 안 돼요. 우리는 세계복음화를 놓고 지역에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흑암 세력들이 무너지도록,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말했는데 어떤 일이냐?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답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너희가 권능 받았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아마 초대교회 몰려왔던 15개 나라 사람들에게 혀가 뒤틀리면서 15개 방언으로 야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다. 너 이제 권능 받았으니까 이제 15개 나라마다 네가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와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로마를 살리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마게도냐를 살리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빌라델피아를 살릴까?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아이고 뭐 교회가 좀 몇천 명 모이고 좀 남들 볼 때 대단하게 보이는 건물 갖고 있어야 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도 하와가 뱀을 통해서 나오는 말을 정확하게 캐치를 못해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날에 틀렸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말아야 되는데 그 잘못된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파고들어 가지고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결단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이 성경도 하나님의 말을 기록한 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은 하고 나면 끝나버리잖아요. 녹음을 하면 그게 녹취가 돼서 남아있지만 옛날에는 말을 하고 나면 없어져 버리니까 기록을 해서 남긴 게 성경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건 사람이 썼지만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예수님이 오기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죽고 옷이 벗겨질 거 채찍 맞을 거 예언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10절에 보세요.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찬송이 흘러넘치고 날마다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 함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우리 말을 소금을 골고루 쳐가지고 은혜가 쫙 점여들듯이 만들어라. 그러면 각 사람에게 필요한 답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야기하고, 요한일서 4장에도 보면 요한일서 4장 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안다.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들이 사랑으로 이어지게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도 제갈을 물리면 제 마음대로 뛰어가는 야생마도 컨트롤 되듯이 큰 배도 키를 딱 제대로 잡으면 방향을 정확하게 잡아가듯이 조그마한 불이 어디에다가 불을 붙이냐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방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붙인다면 정말로 많은 개인들을 살리고 지역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오늘 말에 실수가 없는 자. 그래서 왜 우리의 말에 실수가 없어야 되냐?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 성경의 복음을 통해서 혼연관역을 쏘아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서 치유하는 말씀이 우리 입을 통해 선포되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말에다가 곡을 붙이면 찬양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을 통해서 선포하면 그게 설교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 간구하면 기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기도가 되고 찬양이 되고 메시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을 통해서 사람 살리는 그런 은혜가 날마다 넘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았습니다. 내 말을 네 입에 두었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정말로 우리 입술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며 말씀이 살아서 우리가 만나는 그들의 영적인 부분과 생각과 마음과 육신까지 찔러 쪼개 치유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 날마다 선포되도록 우리 한국 부산 그리스도 제자교회 기중한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또 현수를 축복하여 주시고 또 화상으로 들어와 있는 윤명 전사님 축복하셔서 부산이 세계 열방 앞에 최고로 기쁜 이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